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늘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 해를 맞이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보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 많이 생각나면서 또 한 해를 어떻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세월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주님 다시 뵐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똑같은 반복이고 연속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다시 만날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림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어 줍니다. 내가 만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붐이 일어가지고 남자분들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기 위해 가족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1년, 2년, 몇 년씩 지금처럼 자주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가면 몇 년 동안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이제 집으로 보내요. 그럼 집에서 남아있는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죠. 아이들도 아빠를 기다립니다. 듣자하니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렇게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남편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한 남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도 섬기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세월을 기다리면서 내 남편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날 한없이 반가움에 감격스러워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가정은 남편이 그렇게 벌어다주는 돈을 받아서 남편 없는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더군다나 악한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이 돌아오는 것,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지 않지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고통의 날이 되고 절대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이유는 남편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고 그리우면 간절히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애정은 식었고 기껏해야 내가 필요한 돈이나 가져다주는 기계에 불과하고 오면 나를 귀찮게 할 그 정도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면 만나기도 싫고 기다려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우리에게도 선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며 기다려왔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만날 날은 또 한 해가 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쩌면 이런 말 제일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 또 그 주님은 다른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속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 찬양을 부르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하는 고백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야말로 입술로 외치는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고백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 그 삶의 태도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에서 분명히 하나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신다. 내가 주님 만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명백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인생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가 곧 숨을 거둘 것을 아시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만난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 면류관은 주님이 나한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날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며 그가 열심히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삶은 오직 한 방향, 주님 만날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것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언젠가 내가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사실은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잠깐 보고 지나갈 것 같으면 이걸 시험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시험이 힘든 건 이게 긴 시간 동안 사람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달려가리라 하면서 하는 고백 중에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졌거나 누워있거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누워있으면 게으름에 빠진 거고, 넘어지는 건 그야말로 요 표현대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빠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생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2018년이 그런 해였는지도 몰라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입시를 치르고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실직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폐업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불화와 고통으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는 건 성경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넘어진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시험을 당했지만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의 시험을 오히려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일에 있어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대로 보시면 믿음의 확실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물질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그게 금인 것 같아요. 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현대 사회나 금은 늘 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 금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구하여도 이 금을 정제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긴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로 녹여서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그걸 가지고 뭐 12금이니 18금이니 아니면 이제 24금을 만드는데, 그 금이 귀한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비교하기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도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정말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금보다 귀한 것인데 왜 귀하냐? 끝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응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가치가 지금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다는 고백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내 주님이잖아요. 말 그대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영광의 내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씨름하다가 답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제가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로 영광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광의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터인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좁아도 헤쳐나갈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 영광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가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가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가 내 영광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구할 게 아니구나, 쉽게 구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몇 차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요. 실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구름을 깔아 놓으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랬고 성막에 강림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시내산을 덮으시고 성막을 덮는 일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면 그 밑에서 살아있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먼저 요구했어요. 저처럼 그런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구름을 덮으시고 시내산에 강림도 하시고 또 성막에도 임하시는데, 이 영광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데 있어서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요. 대충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서 성막을 정성을 다해 만들고 난 다음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강한 빛. 여러분, 중동의 햇볕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얼마나 뜨겁고 센지 몰라요. 진짜 태양 아래 있으면 죽을 것 같은 햇볕이 임합니다. 그 햇볕이 어떤 빛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조명, 어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도 다 무용하게 만드는 강한 햇빛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더 강한 햇볕이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꼭 말세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런 말씀 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인데요. 그날에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강한 빛이 비치게 되면 강해 보였던 빛들은 다 빛을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의 불빛이 세도 햇볕 한번 비치면 그 빛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태양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그 빛 아래에 태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과 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준 이유가 명백해지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쉽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만나라는 거예요. 물론 몸이라도 씻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준비를 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한다. 영광의 내 주님을 뵐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고 갈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서아시아 지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7절 말씀에서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정말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이보다도 귀한 거 없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유가 8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믿음하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서아시아의 여러 성도들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이유는 믿음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느냐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서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혹 눈으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영광을 숨기고 오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고난받기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햇빛보다도 강한 그 영광을 완전히 숨기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비천한 자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이 초라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지극히 부분적이고 그 보여주신 것들은 영광의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제대로 영광을 안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저가 도대체 누구이냐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어 보이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다가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계속 숨기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줍니다. 그 잠깐 보여줄 때만 하더라도 벌써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 입으신 옷이 어떻게 세탁을 해도 그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더라고 표현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걸 유일하게 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보면 아직껏 예수 믿고 사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나? 그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예수님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근데 실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그렇게 만났는데 만날 때는 대단했어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여기다 우리 집 지읍시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의 베드로였는데 내려와서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난 몰라요. 부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도망갑니다. 그냥 고기나 잡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영광의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다시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영광의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봐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이 서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너희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혹 도움이 되시도록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지금 이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그분하고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일생이 끝납니다. 그 베드로의 일생이 그렇게 끝나기 전에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늘 이런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순교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일어나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가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교회 4층에 있는 소그룹실에 3번 소그룹실에 있는 그림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제 방에 걸려있던 그림이 지금 걸 데가 없어서 그 방에다 걸어놨는데, 그 그림이 사도 베드로 그림입니다. 저도 그 그림 처음 볼 때 몰랐는데 이제 그 말씀 전해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그림 잘 보면 그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베드로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정말 그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